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동역하라.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덴에 있었다 이 말이죠. 앞에 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 아레오바고 연설대에서 연설하는 그 내용이 길게 설교 연설 내용이 나옵니다. 아덴 하면 여러분들도 다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기라성 같은 고대 철학자들이 다 배출된 곳이 아덴이죠.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도 시대가 흘러서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도 그 로마가 다스리는 온 지역에 철학 좀 한다는 사람, 사상적으로 좀 주장이 강한 사람, 배웠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 강론하고 연설하고 하는 그 도시가 아덴의 역할이었어요. 아덴에서 그 일이 계속해서 로마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 바울도 이제 아덴에 이르렀을 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번에 이 철학적이고 사상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 좋아하는 이 사람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내가 전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자신감 또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아레오바고 연설대에 선 것입니다. 많은 걸 기대했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은 그 당시에 7,000명에서 8,000명 정도가 바리새파 사람들 수가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학자들은 그들은 대개가 성경, 구약이죠.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하는 것이 기본이랍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두 개의 큰 학파가 있는데, 유대교 학파 중에 가말리알 문화생 중에서도 수제자라 할 수 있고, 헬라 철학에서도 나름대로의 경제이로, 세상 물정에서도 그렇고.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아덴의 이 연설대에서 누구하고 토론을 해도, 누구하고 말해도 내가 결코 뒤지지 않은 사상과 지식과 성경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 있게 연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썰렁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가져오지 못한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앞에 34절 보면 앞장사였어요. 몇 사람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 그랬습니다. 몇 사람만이 긍정적으로 믿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사정과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설교 한 번으로 몇 사람이 믿었다 그러면은 대단한 좀 기적적인 얘기지만,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 한 번 설교에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던 그런 분위기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연설은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자신감과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있던 바울이 좀 마음이 상했어. 그 다음에 고린도로 옮겨온 거예요. 근데 오늘 18장 1절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그 심정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노라. 이렇게
처음에 고린도에 왔을 때 내가 심히 떨고 아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을까? 왜 실패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했다 하는 거죠. 바울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선교여행을 3번, 4번 감당하고 말이요.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말이요. 기적적인 일도 일으키고 말이요. 그러나 그 역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뒤에 뒷모습은 여전히 약할 수도 있고 고뇌의 시간도 있을 수 있고 잠 못 이루는 시간도 있었고 또 이렇게 오늘 본문에 실패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기도 했던 우리 같은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랬으니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각 신학교들이 야단이에요. 우리 교단만 봐도 7개 직영신학교가 있는데 서울 광장동에 있는 장로신학대학교 말고는 다른 지방신학대학원들은 다 미달이고 지금 통폐합해야 된다고 야단이에요. 재정이 다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학교들 다 합쳐야 될 상황인데 그에 따르는 교수님들이나 직원들이나 뭐 모든 면이 복잡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젊은 목회자들이 이미 목사 된 사람들도 어제 기도 공부 보니까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교육전도사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교육전도사들만 하려고 하고요. 요즘 추세는 그렇답니다. 예전에는 교육전도사하고 이제 전인전도사 이전하고 목사수가 되는데 전인전도사를 하지 않는답니다. 내가 교회에서 토요일하고 주일법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투자, 다른 아르바이트 뛰고 그런 게 수입적으로도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전임으로 들어가서 밤낮으로 뛰고 하는 것이 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런 상상도 못한 일이죠. 부목사님들도 요즘에는 업무 시간이다. 그러면 5시면 5시, 6시면 6시, 업무 시간 끝나면은 핸드폰을 꺼버리고 담임 목사님도 연락을 못한대. 이제는 업무 끝났다는 거예요. 수요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저녁 기도회 시간 하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 안 나온대. 아니 너 왜 새벽 기도 안 나왔냐 이렇게 물으면 그 목사님이 아니 어제 초과로 일했기 때문에 새벽에 쉬어야지 노동시간 오버된 거다 이렇게. 이게 분위기가 이러니 너무 우리 무엇이 되겠어요? 주의 종들이 언제 이런 뭐 노동 시간을 생각하고 노동 강도를 생각하고 돈 때문에 주의 일을 하고 이것이 교회의 주의 종들이 아니거든요. 그게 사명자가 아니거든요. 주의 종들은 사명자지 직업인이 아니에요. 직업으로 이걸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입히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가라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용한 것은 장로님이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용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노동쟁이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먹이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명감이 목회자서부터 무너지니까 교회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점점 그 효과가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의 길까지 다 힘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가 한 25년 정도 됐거든요. 교육전선 25년 전에 자기는 처음 간 교회가 농촌교회로 가게 됐대. 농촌교회로 가게 됐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뭘 시키느냐면은 허세식, 화장실, 변소죠 보면. 그 똥물을 퍼다가 거기 갖다가 버리는지 뭐 밭에 주는지, 하여간 그 똥물 퍼다가 하는 일을 자기한테 시키더래. 교육전도사인데. 그래서 사모님도 아니 목사님, 그 집사님들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그런데 왜 그 교육전도사님한테 그 똥물 푸는 거를 시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똥물도 못 푸는 게 무슨 죄적이 되겠다고 그래? 그렇게 말해서 예수께서 한동안 그 일을 했다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작지만 정말 그런 각오, 조건 같은 것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지요.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져야지요. 저에게 소래가 되더라도 주님 영광 받으신 일이라면 그 일이 이루어져야죠 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국교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계속 이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덴에서 고린도에 왔는데 몇 명 전도 못하고 실망스럽게 고린도에 와서 이제 가진 돈도 다 떨어진 상태고 말이요. 이제 마음적으로 낙심도 되고, 그래도 성경에 보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천막 짓는 기술이 있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한동안 지냅니다. 겨우 풀칠을 하며 지내는 지경까지 내려간 거예요. 당대에 가장 출중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천막 짓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버드나 뭐 옥스퍼드나 세계적인 대학에서 경제학이나 아주 높은 성과를 올리고 귀국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저기 아주 시골에서 면석이 보조로 일하면서 거기서 커피나 타고 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래도 뭐 생활비는 주니까 고맙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면 나 같은 인재가 여기서 이렇게 썩히는 게 이게 불만이 나고 있어. 그런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지금 이 천막 짓는 이 자리까지 내려오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 귀중한 사람을 천막 짓는 일까지 내려오게 하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것을 믿어야 돼. 그 똑같은 상황이 오늘 2절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같은 상황이에요. 이들은 부부인데요. 2절에 보면 아굴라라는 사람이 본래 본도에서 난 유대인인데, 본도는 지금의 터키 지방이거든요. 터키계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가서 산 곳은 이탈리아, 로마죠. 로마에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브리스길라라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안정적인 가정뿐만 아니라 사업도 잘 됐어요. 편안하고 이제 이 모든 기반이 잡혔어. 그런데 난데없이 로마에서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이탈리아에서 떠나라, 로마에서 떠나라, 갑작스럽게 칙령이 내려온 거예요.
표정이 어떻겠어요? 이제 기반도 잡히고 이제 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 자리인데 다 떠나라. 유대인들은 떠나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글라디오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다 떠나라고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뭐 황제가 칙령 내렸으니까. 그래서 아골라 부부도 로마를 떠나서 바로 이 고린도에 오게 된 거예요. 그 가지고 있던 기술도 어떻게 바울이 하는 천막 짓는 일을 같은 기술 가지고 있어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과 함께 살면서 전막 짓는 일을 하고 이렇게 생활하게 된 거예요. 자, 바울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졌지만 이탈리아에서 온 아골라 또 이 부부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것이 가장 낮은 자리는 어떤 자리인 거예요? 서로 만나는 자리예요. 특별히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곳에서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생명을, 로마서 뒤에 보면 자기 생명을 바울 위해서 바칠 수 있을 만큼 헌신스러운 그런 종을, 동역자를 세우는 기회가 된 거예요. 바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생활하게 되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받게 돼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본문 오늘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선 아골라라고 하는 사람, 그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찾아왔거든. 본도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갈라져 갖고 분파 나누는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아볼로는 무엇이며 요 부분 지금 잘못 말했어요. 걸출한 지도자인데 오늘 뒤에 25절에 이르면 그가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볼라가 처음에 왔을 때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그 사람 데려다가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가르칠 정도로 1년 6개월 동안 이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양쪽에서 다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졌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서로 만나게, 서로 윈윈하게 하는 기회였던 거예요. 재수 없이 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골라 부부가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정책이 바뀌었죠.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는 정책이 바뀌어서 이제 다시 로마로 향해서 떠나죠. 그때 바울과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울고 막 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도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로마로 갈 테니까 먼저 가서 잘 자리 잡고 있어. 다음에 우리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먼저 아골라 부부가 로마로 가고 거기에서 교인들과 함께 생활할 때 그곳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금방 못 가죠. 그래서 그곳에 편지 쓴 것이 바로 로마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끝부분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16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 어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양쪽에서 서로 실망스러워서 실망스러운 상태로 만났지만 결국에는 다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지난번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노예의 동기 목사님 딸이 30살 정도 된 딸이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져서 2달 정도 중환자실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요즘에는 한두 달 전부터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 고향교회 후배 목사님 딸이 19살, 고3이죠. 지금 이제 고3 수능 봐야 될 그 나이인데, 갑자기 이 친구가 여자인데, 이상한 소리라고 헛소리하고 그러니까 정신과를 데려갔죠. 정신과에 데려가서 정신분열이 있나? 이상한 엉뚱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약을 처방하고 세게 처방했는데도 낫지 않고 경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갔더니 그곳에서 이렇게 의사가 아무래도 자기가 한 5년 전에 자기가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정신병이 아니고요. 서울대학병원으로 보내주더니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그래요. 5년 전에 입시한 사례로. 서울대학병원을 가서 보니까요, 세계에서 한 1000명밖에 안 되는 희귀병인데, 이 자가면역 뇌염이라고 해가지고, 이 루마티스 이러면 우리 관절 같은 게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잖아요. 뇌가 자기를 공격하는 병이 있어요. 세계에 한 10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의사들도 본 적이 없는 병이에요. 근데 시기가 그만큼 너무 늦어졌어.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떠냐? 자가호흡이 안 되고 호흡기 끼고 있고 의식도 안 돌아와. 그게 벌써 한 2달 됐어. 19살이. 아니, 주의 종들의 자녀들에게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런 험악한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떠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30살 딸 죽은 그 목사님,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요즘 이제 노예나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달라졌어. 나쁜 쪽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이를 얼마나 잘 극복했는지 사람이 달라졌어. 하늘 소망을 더 굳건히 갖고 있다.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됐다. 우리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어려울 때 그 방향을 불평불만으로 쪽으로 가느냐, 더 주님 앞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쪽으로 가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 쉽게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갈 때 그 가장 낮은 자리는 가장 하나님이 잘 보이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책을 봤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낮에는 하늘에 별이 보입니까? 달이 보입니까? 낮에 하늘에 별이 없어진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아니에요.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과 달은 어릴 때 보여요. 깜깜한 밤이 되었을 때 보여요. 밤이 깊을수록 하늘의 별과 달은 더 선명하게 보여요. 사막, 사우디나 뭐 이런 데 가서 밤에 하늘을 보면요,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하늘이 쏟아질 듯한 별들 때문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어두운 자리, 내가 가장 힘든 자리는 그 하나님의 반짝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밝을 때는, 이게 좋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가장 암울한 시기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책을 이렇게 보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고 부럽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나는 감히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면 부흥한 게 맞죠. 숫자가 늘어난 거 맞죠. 양쪽으로 성장한 거. 근데 대부분은 수평적으로 이동해온 것 아닙니까? 전 진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려면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이 화목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녀들이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나야 그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숫자가 늘어난다고 그것이 부흥일까요? 이렇게 써있는 책을 보았어요. 그래요. 우리 대롱제일교회도 숫자가 금방 대박으로 늘어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박효순 어르신같이 모르시는 분들이 일평생 예수님 모르는 분이 한 분 한 분 알아가는 일이 있다면 이전에 김간난 어르신처럼 교회에 평생 안 다니다가 겨우 2달 믿고 세상 떠났지만 그 입술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고백이 나온다면 숫자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주체가 주님 되시라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박국 1장 5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께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주제는 하나님이 올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박효순 어르신같이 그런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요일도 말했지만요, 제가 3번교에 10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있었지만요, 등록하고 하는 분들 어느 교회에서 다니다가 어느 지역에서 교회 다니다 왔다 해야지 1000명 되는 교회인 중에서도요, 이 불교 믿다가 예수님 전혀 모르다가 믿는 사람은 1년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전도대까지 들어오는 사람 많은 것 같죠? 거의 없어요. 1년에 한두 명?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고린도에 실망스럽게 잃은 바울이나 아볼라처럼 우리가 그런 위치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도리어 어둠 속에서 별들을 보듯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진정한 부흥이 있게 하시고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주위로 사람이 진정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살아나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 충만, 말씀, 기도, 사랑 충만하여 널리 소문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